새해 셋째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교회가, 심령들이 신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예배는 다른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시간이 좀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영상 예배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 제가 그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으로 큰 용사 기도원 해가 물음표를 과연 그가 스스로 큰 용사가 된 사람이냐 하는 질문에 제목을 달았었죠.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기도 사실은 물음표를 달아서 제목을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이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제목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른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마 이 제목이 맞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브라함, 아마 이렇게 하면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 생애, 일생을 이래 보면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다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사실 우리들의 생애죠,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 번에 이래 강해로 아브라함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에 참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다운 몇 가지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본토를 떠날 때 그 아버지의 집을 친척과 모든 사람들 그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본토를 떠난 믿음. 요즘 뭐 이민도 가기도 하고 미국을 뭐 여행도 자주 가는 이런 시대 외국에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 고향 떠난다는 것은 뭐 죽음이죠. 뭐 치안이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시대에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믿음. 참 여기에 우리가 이래 보다 보면은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역시 그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조상이기도 할 겁니다. 심판의 조상입니다. 그래 되면. 자,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초신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당시에 죽음의 길 가나안 땅으로 갈 정도의 믿음.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는 믿음. 이거는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는 심판의 조상이 될 겁니다. 너는 뭐 했느냐? 과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이런 내용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으며 믿음으로 장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성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야,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가는 곳도 알지 못하면서 동서남북도 모르는 가나안 땅이라고는 소문 몇 번 들은 것밖에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가더라. 그리고 평생을 천국 바라보며 살았더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랬을까? 그러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조상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원을 배울 때 기도원은 엄청난 믿음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는 타고난 영웅이 아니고 아주 한심하고 소심하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 땅에 어느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그렇다면 본토를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 자, 본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간에 하란이라는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서 뭐 가나안 땅으로 갔을 건데 왜 하란이라는 곳을 정착을 하는데 요 정착 기간이 짧지 않았다고 추측이 됩니다. 10년에서 20년 이렇게 긴 시간. 왜 그렇게 거기서 꼭 정착을 하란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바로 직전의 땅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굳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있었을까 하는 요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를 때 갈 바 알지를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직행에 갔느냐 그 정도 믿음이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요 중간 부분에 거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전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하란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죽음까지. 자,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롯의 아버지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란이라는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이제 죽는데 두 자매를, 남매를 낳아놨죠. 롯과 밀가. 그러니까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조카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제 데라가 우리 31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중요히 보시면 돼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나홀은 안 따라온 거죠.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데 하란은 일찍 죽었고, 그리고 이제 조카 이제 롯을 데리고 오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거기 남은 겁니다.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거류하였더라. 요 기간이 추측하건대 10년이나 20년 긴 시간이었어요. 자,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당시에 뭐 보통 200년, 250년 이래 살 시대니까, 자, 205세에 데라가 죽었더라. 그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명령이 새롭게 떨어집니다. 자, 요 과정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데라가 그 가족을 주도해서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데라가 이끌고 왔다는 거잖아요. 본토는 떠났지만은 아버지와 친척은 같이 움직여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출발을 할 때는,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그랬어요.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갈대우르에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래 나옵니다. 자, 강 저쪽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그죠? 갈대아 우르 하란에 있을 때는 다른 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그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있는 자기 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은 데라만 이방신을 섬기고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안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 가족으로부터 떼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데라와 그 온 가족이 그 속에는 아브라함도 속합니다.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이방신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는 겁니다. 데라, 나홀, 아브라함, 하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났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기에 기록에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어느 환상 중에나 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나세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했을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으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신들을 섬겼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신적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본인한테. 어디가 물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도 없고 뭐 이런 시대에.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환상을 봤는데 아니면 꿈에 빛 가운데 어느 대단한 신이 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빨리 가라고 합니다. 데라가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면 막 굉장히 두려워가 벌벌 떠는 그런 옛날 고대 시대에 야, 엄청난 신이 니한테 뭔가 역사를 하는구나. 안 가면 죽을지 모른다. 아들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동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자. 내가 너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데라가 이끌어온 겁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아브라함, 롯 데리고. 자,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자, 가다가 하란에 왜 거류하고 머물게 되나?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데라는. 그러니까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생판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것은 몇 번 있어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하란이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도시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머물게 된 거예요. 한참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하란 시대가 끝이 납니다. 자, 가나안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려드는데,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가라. 그동안 그러면 하란에 머물게 된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데라. 아버지를 두고 못 가잖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러는데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이 과정을. 그런데 아버지가 마침내 죽었더라. 205세에.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메시지가 있다면은 여러분 데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그것도 또 신기하게 데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지연하다, 연기시키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음의 길을 나올 때 주변에 데라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자,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런 역사를 거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든 이 땅의 역사는 시간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명들은 성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간섭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데라는 하란에 머물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 이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도 많이 그런 역사들이 있죠. 우리가 간정 중에 저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 기도원 일에 가면은 많이 이래 봅니다. 뭐 사업에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갈 데는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기도원 왔습니다 하는 분들. 아니면은 건강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 뭐 가정의 어려움이나. 여러분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그분이 간정 집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간정 집회를 제가 이래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인기가 좋을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인기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부인 되는 분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 연예인교회 서울에. 거기에 이제 구봉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이 구역 활동도 할 때인데 이제 곽규석 목사님한테 구봉서 장로님이 늘 이래 권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나오라고. 콧방구를 낀 겁니다. 늘. 뭘 예수를 믿으라 그러느냐. 안 그래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그 아내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자, 그러다가 덜컥 부도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어느 자리에 모임이 있는데 식사 함께 하자 그러는데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수배를 받아가지고 피해 다닐 때 모자를 푹 눌러서고 사람들이 곽규석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는 이 옷을 갖다가 이리 깊이 들어 올려 세워서 입으면서 피해서 이렇게 숨어 다닙니다. 한 번은 지하철 탄다고 서가일에 있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시절에 예수 믿으라 그럴 때 기회도 안 돌아던 사람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게 다 필요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전도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 겁니다. 흙이 묻어 있고 밟혀 있는 자국이. 그 전도지가 눈에 이래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전도지를 주웠다 그럽니다. 줘도 안 받을 사람이. 땅에 떨어져 밟혀 있는 전도지를 주워가지고 기둥 뒤에서 앉아가 전도지를 읽는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래요. 그 기둥 뒤에 혼자서가 그렇게 그 전도지를 들고 울었다 그럽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신학을 해가지고 자기 모든 그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하고 목사가 된 사람. 자, 이게 간섭의 은혜입니다. 그죠? 자, 양떼 소떼를 이끌어가는 목동이 옆길로 이탈을 하면 막대기로 톡톡톡톡 쳐가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우리가 이탈해 나갈 때 영적으로 톡톡 치는 간섭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과 선택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 그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 땅으로 갔더라. 야,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예 하고 뛰는 사람처럼 기록을 우리 짧게
요약해서 남겼습니다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또 그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분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길 시대니까 그 속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자기 선택받은 거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아버지 데라한테 데라가 이끌어 나왔으니까. 하란에서 데라는 나 못 가겠다. 우리 여기 있자. 그래가 거기 또 있었던 사람이고. 20년을. 자, 아버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두려워서 끌리더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끌려가고 끌려갔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돼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살아생전에. 일방적인 은혜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가 세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의 은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왜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이해를 못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인과율의 법칙이라 그러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어요. 공부한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원리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의 세계는 인과율의 법칙이 인정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나는 어떤 노력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 종교 중에 요거 하나라도 했다면은 야, 내가 그래도 선택을 잘했지. 자랑거리라고 요만한 거라도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고 전혀 모를 때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도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난 겁니다. 인과율의 법칙이 인정되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의 세계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상 원리와 다른 세계니까 이게. 두 번째,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믿음의 세계. 제가 왜 믿음 생활을 아브라함의 나중에 일생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아버지 의지하다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할 수 없이 끌려다가서 밀리다 간 겁니다. 자꾸 떠밀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 갔어도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 한번 보십시오. 가가지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잘하다가 죽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처음 가가지고 정착이가 베델에서 정착 기근이 든다고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아내 사례를 갖다가 이 바로왕한테 그냥 자기가 갖다 바쳤다가 하나님이 또 간섭해 주셔가 지켜주셔가 나와가 또 베델로 나왔다가 또 기근 든다고 두 번째 그랄 땅으로 또 피해가 도망갔다가 거기 아비멜렉 왕한테 똑같이 사례를 또 갖다 바쳤다가 이 얼마나 이게 참 비굴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역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생애를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는데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이 모든 비밀을 다 갖고 있는 생애라 그러죠. 우리 인생하고 같습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그냥 목덜미 잡고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자, 이 믿음의 세계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눈앞에 탁탁탁탁 나고 천국이 눈에 막 보이고 이러면은 천국을 미리 한번 우리가 수학여행도 한번 갔다 오거나 막 믿음 생활 잘 할 겁니다. 현실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단장 안에서 위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힘듭니다. 오히려 사는 게 구속받고 주일날 설악산 놀러도 못 가고 더 힘들잖아요. 근데 믿음이 복이라 그러니까 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 믿음의 길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게 왜 힘드는 줄 압니까? 우리 학생들이 앉아가 공부하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근데 왜 공부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현실성이 없거든요.
자, 공부를 안 하면 밥을 굶는다든지 뭐 옷을 못 입으면 잘 데가 없다든지 그러면 공부합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밥 먹을 거 다 먹고 집에서 다 챙겨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해주잖아요. 공부하는 애가 보니까 더 불쌍해. 더 고생하는 거고. 지난 애는 내 잘못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더 편하게 살고 있고 학생 생활을. 자는 학생 생활을 오히려 더 고생하며 사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거든요, 단장. 공부 안 해도 그만입니다. 더 편하고 좋으니까. 자, 언제 한 번은 후회합니다. 나이가 드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어릴 때로 돌아가면 뭘 제일 하고 싶었냐? 공부 죽으라고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때 현실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딱 부딪히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야,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세상에는 공부 안 했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많이. 꼭 공부한 사람만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때 후회하는 것은 영원히 후회할 거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 나중에 훗날 지옥에 가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니 다시 한번 살게 해주면 뭘 하고 싶었냐고. 큰 사업을 해가 돈을 벌고 싶다. 자기 이 땅의 꿈이 그거였는데. 막 권세를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밥도 안 먹고 예수만 믿겠습니다. 갈 겁니다. 한 번은 후회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후회입니다. 자, 믿음의 세계가 왜 어려우냐? 현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 1호인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참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믿음에는 좌절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절망이 오고 낙심하고 뭐 좌절, 비관이 오고 이거 불신앙입니다. 이건 사실은. 가장 큰 불충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좌절이 오고 비관이 온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대가가 없어질 때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다르죠.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으니까. 인과율의 법칙이 허용되지 않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비관할 게 있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뭘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거니까 뭐 잘못되든 잘되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절망이나 좌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마. 데라가 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있다가 한 1, 20년 머물다가 데라가 죽고 다시 넘어옵니다.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밀어였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두려움도 주고 겁도 주고 아버지가 거기에 있어가 더는 못 가겠다는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밀고 갑니다. 밀고. 아브라함은 밀리던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였다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데려가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요게 답입니다. 마침내. 이게 누구의 편에서 쓰여진 단어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이 와가 하란에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가고 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가실라 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결국 우리 가족하고 사례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래 마침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그럼 자기가 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다. 그렇게 버티고 버떼던 아이를 내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은혜 가운데 그를 마침내 내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돌았다 하는 그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냈다 하는 뜻을 말씀.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마침내는 내가 마침내 아브라함을 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의미잖아요. 마침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강권하심이 기다리심이 크스마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마침내. 마침내 내가 데리고 돌아왔다. 여러분 그 1960년 70년대에 얄개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 조은파 씨가 썼는 거기 보면 얄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나옵니다. 그때 인기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미국 선교사였는데 이 미국 선교사인 교장 선생님 보니까 얄개가 늘 사고치고 애먹이고 하니까 장난꾸러기고 그래서 늘 교장실에 불러가고 꾸중도 하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이제 얄개를 불러가지고 꿀 한 잔 놔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얄개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친구들 괴롭히지도 말고 열심히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리 이제 미국 선교사가 얄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뒷주머니에 손수건을 가지고 코를 풀고 다시 또 손언지가 기도하고 또 콧물이 나면 또 코를 풀고 또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얄개가 이래 눈을 떠가 보니까 손을 잡고 얼려가지고 손수건으로 코를 풀고 또 손을 얹어 기도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코를 푸는 사이에 옆에 동그란 의자를 옆에 싹 당기가 자기 모자를 그 위에 딱 얹어 놓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도망을 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의자 위에다가 있는 모자 위에 손을 얹고 얄개인 줄 알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얄개는 또 도망가 버렸고 사고치고. 그런데 그 얄개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틈만 남아 도망갑니다. 틈만 남아 사고칩니다. 탁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늘 붙듭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끌어나 놓으마. 아브라함이 베델로 처음 갔을 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는 뜻이거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다가 끌어다 놓으마 애굽에 있는 아들을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동안에 얄개가 의자 위에 모자 얹어놔놓고 도망가는 것처럼 몸은 여일에 턱 걸쳐 의자에 앉혀놔놓고는 마음은 저 설악산 가가 있고 그죠? 개 모임에 가가 있고 친구하고 밥 먹는 데 가가 있고 노는 데 가가 있고 그래 살잖아요. 얄개하고 똑같습니다. 얄개하고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내고 있는 우리가 했는 게 뭐 있습니까? 돌아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 오늘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오늘까지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기가 행함으로 아까 말처럼 가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갔더라면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성도는 간섭과 설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다 보니까 어느 은행 광고,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성우가 딱 이래 읽죠. 거기 보면 광고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년간 하나도 안 자라다가 5년째부터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룬답니다. 그러나 키우는 사람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모소대나무는 원래 4년간 뿌리만 내리는 대나무니까 위로는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이걸 알고 심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4년을 기다리면서 이 대나무는 왜 안 자라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5년째 되면 자라가 나중에 큰 숲을 이룰 거니까. 한 달에 그냥 몇십 cm, 3, 40cm 자랄 거니까, 그때부터는. 그걸 알고 키우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참으시는 겁니다. 야,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저렇게 애먹이면.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 애먹이도 부모가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지. 기다립니다. 조식이 미운 7살, 사춘기 그러면서 참습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네가 금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되고 기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언젠가는 울창한 숲이 되도록 우리 믿음이 기도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믿음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알고 참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생애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만들어진 믿음이냐?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다 들어있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하란, 데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지체하다가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밀어서였다 그러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베델에 있는데 기근이 드니까 예수 믿는데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애굽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집 떠나가 성도가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 나가면 비굴하고 처참해집니다. 인생. 얼마나 참 비겁합니까? 아내를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차라리 죽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간섭하시고 막아주셔가지고 또 데리고 나옵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중에. 자, 데리고 나와가 다시 베델로 하나님 집으로 데리고 돌았어요. 그랬더니만은 또 좀 살게 또 기근이 왔거든요. 살다 보면 기근이 오고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또 세상 나갑니다.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똑같은 짓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아내를 또 누이라 그러면 또 갖다 바칩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존중을 하겠습니까? 사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를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또 막았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 그 다음에 결국 헤브론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 헤브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키워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가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해가 보니까 좋은 점만 탁탁 들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견주지를 못합니다. 기가 죽잖아요.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 참 불광역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와가 있습니까? 믿음의 길이. 가나안 땅에 돌았습니다. 그죠? 베델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늘 불안합니다. 살기 어려우면 세상이 보이고
똑같았습니다. 애굽으로 나갔다 돌았다가 비겁해졌다가 처참해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결론은 헤브론까지 가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에서 천국까지.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겁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구원의 열차는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탑니다. 여러분 기차 좌석은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앞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산 쪽으로 바라보면서 서울을 기차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편으로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좌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앞과 서로 마주 보도록. 자, 앞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뒤를 향해서 서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열차에 하나님의 열차에 몸은 실었는데 늘 세상을 보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세상이 부럽습니다. 목표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입니다. 권세입니다. 늘 세상을 왔다 갔다 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늘 불안해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자, 열차를 타면은 내가 앞을 보고 가든 뒤를 보고 가든 상관이 없이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시계만 보면 돼요. 시계만. 5시에 도착합니다. 5시 내가 내리면 서울역입니다. 내가 뒤로 보고 있는데 이거 서울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시간만 보고 있으면 돼요. 자, 때가 되면 내리면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자, 여러분 지금은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늘 나는 와 다른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나는 늘 세상 바라보면 세상 부러워하고 살까? 뒤로 앉아 있어도 구원의 열차는 갈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두 번째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창세기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의 근원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고향 떠나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안 죽는다. 내 말을 네가 순종하고 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면 너는 이미 복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제단을 다 흐르고 부사라. 그거 태워가 하나님 앞에 불쏘시개로 제단 쌓아라. 죽는 줄 알았어요. 밤에 했다 그럽니다. 밤에 무서워가지고. 기도는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영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가는 길은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할 현실성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순종해서 갈 때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전부 복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 순종하고 가라 그러고 타고 갈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그래 다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기도원도 죽는 줄 알았어요. 결과는 승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 우리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 어떤 복을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찬송가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 만복입니다. 만복. 여러분 사탄이 주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가 뭐냐? 사탄은 시소의 복입니다. 시소.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지고. 자, 재물이 생기면 건강이 없어지고. 명예와 권세가 생기니까 행복이 없어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하나 주면서 모든 걸 다 안 줍니다. 세상은. 하나를 주면 더 귀한 걸 또 뺏어가요.
요거 시소의 복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은혜 받고 세상을 여러분 복되게 살면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가정은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만 올라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같이 올라가는 복이니까 만복입니다. 다 챙겨주는. 여러분 저는 그 기업 중에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하나가 이름이 정말로 저는 이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요즘은 KTNG라 그러죠. 담배인삼공사. 세상에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해롭다는 담배도 팔고 해로워진 건강을 챙기라고 인삼도 파는 거예요. 무슨 기업 이름이 담배인삼공사라 그럴 때 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게 바로 시소의 복을 주는 데구나. 시소의 복이 병 주고 약 주는 거잖아요. 담배인삼공사. 그게 시소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랬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 되고 권세가 생기고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주어지는 복. 이게 만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큰 복입니다. 큰 복. 여러분 큰 복과 작은 복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큰 복은 주는 복이 큰 복이고 작은 복은 얻는 게 작은 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약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살아라. 그래 초대교회는 그래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했는 말씀이 주는 복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기억해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더 큰 복입니다. 더 큰 복.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근원의 복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만복이라는 복이고 두 번째가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수도꼭지 똘똘 묶는 혼자 묶는 복이 아니고 성도가 되면은 수원지의 복, 시민이 같이 묶는 복.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오병이어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먹잖아요. 도시락 하나 먹으면 지가 하나 먹고 말아야 될 그 작은 도시락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축복을 하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잖아요. 자 우리 그릇은 원래 내 도시락 하나입니다. 주와 함께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한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혼자 잘 먹고 사는. 여러분 5,000명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 먹을 거를. 한 사람이 먹을 걸 은혜 받고 나면 5,000명 먹게도 하는데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토색한 것이 뭐 4배나 갖고 가난한 사람 내 재산 절반 나눠주고 전부 만복 큰 복을 받게 돼요. 지 혼자 먹고 사는 건 나눠주며 산다. 바나바가 유무상통해요.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 다 내가 같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같이 먹고 나누었잖아요. 이거 예수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이게. 그죠? 예수 믿으면 받는 복.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새해에 만복과 큰 복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래 써놨습니다. 만복이 임하는 곳이다 하는 뜻으로. 만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붙여놓으 여러분들의 가정에 써놓으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놓으십시오. 만복출. 만복이 나가는 곳. 세상 사람 복 나간다 하면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반대입니다. 복이 없으니까 만복이 자꾸 도로도로 가잖아요. 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복이 차가 있으니까 넘치나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복을 같이 누리게 해달라 하는 복이잖아요. 이게 큰 복 받은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만복주. 복이 있으니까 줄 게 있죠. 복이 없으니까 늘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만복임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만복출의 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이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는 복된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도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은 만복출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많이 나눠주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 기억하시고 새해에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의 복을 받고 사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한 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가사의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저는 반주가 없이 잘 부릅니다. 옛날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반주 없이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반주 없이 이렇게 찬송을 하면은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받은 은혜를 많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도 찬송 28장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복의 근원의 복을 허락하셔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백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설교도 보시면은 더 좋으실 겁니다. 이 기관이나 부서들이 이 홈페이지에서 교재도 나누시고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를 보시고 필요한 공간이나 코너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소는 지금 영상에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부금 확인서 신청하실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지 그 신청 기한은 1월 30일까지, 이달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그 기한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아직 우리 교회, 우리 성전 예배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휴대폰 그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주일, 새해 세 번째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세 번의 주일을 보내면서도 성전에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한백교회 성도들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크신 은혜와 충만함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